제가 50을 넘어가면서 예전에 없었던 하나의 습관이 생겼어요. 자꾸 훌쩍훌쩍해요. 뭐 이상한 이야기를 들어도, 이상한 그림을 봐도, 혹은 이상한 그림이라 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예전에는 전혀 감동에 흔들림이 없었던 그런 모습이 나이가 들으니까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최근에 폭삭 속았수다 라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면서 또 한없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제 아내가 쇼츠로 그런 일들을 볼 때 굉장히 의아해했습니다. 도대체 속은 이야기를 왜 보고 있지?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거 인생의 회한이나 삶의 후회를 담은 그런 드라마인가? 이러고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꼭 한번 봐라. 도움이 된다. 그래서 좀 봤는데 아이고 얼마나 울었는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폭삭 속았수다라는 의미가 뭘까라고 고민을 해봤더니 그게 제주도 사투리더라고요.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만약에 제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그렇게 그 단어를 이해했다면 아마 안 봤을 거예요. 끝까지 안 봤을 건데 이게 다른 의미가 있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의미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혹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평안도 그런 것이 아닐까? 도대체 평안이 뭘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평안이 뭘까요? 조금 전에 제가 평안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정말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떨 때 평안을 느끼세요? 평안은 어디서 온다고 생각되십니까? 또 어떨 때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인생을 살다 보면 진정한 평안이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가 이렇게 평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걸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유들은 정말 평안이 뭔지 정확히 알고 추구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어제와는 좀 분위기가 다를 거예요. 어제는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전해지는 그런 설교 스타일이었다면 오늘은 조금 강의 스타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 성경 안에서 평안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샬롬, 평안의 어원적 의미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샬롬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아까 인사했던 것처럼 평안이란 말로 이야기가 되는데 이 단어가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은 의미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어요. 보통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데 본문에 보면 동사 살람이라는 동사에서 파생이 된 샬롬이라는 명사인데 그 동사 자체의 의미는 아주 평안을 담고 있는 내용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성경에서는 강조형, 수동 형태로만 쓰여 있어요. 근데 이게 보통 형태로 쓰여졌을 때는 평안이라기보다는 갚다, 보상하다, 완전하게 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전제적인 의미가 있어야만 평안을 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거기서 파생된 명사를 보게 되면 살롬이라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평강, 온전함, 회복 이런 단어가 있고요. 또 하나의 단어는 쉘라밈이라는 화목제, 평화제, 제사의 종류 중에 하나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런 제사를 쓸 때도 샬롬에서 파생된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분사가 있는데 미슐림이라는 이 분사 형태도 가품을 받은 자 혹은 충실한 자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형용사 또 하나가 있는데 샬렘이란 단어도 온전한, 완전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지명 중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거기도 샬롬에 파생된 단어이고
솔로몬,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솔로몬도 이게 다 샬롬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그렇게 보면 이 샬롬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평안의 이 어레인지가 굉장히 넓은 것을 알 수 있어요. 동사군의 형태로 보게 되면 이게 갖고 완전하게 만들고 온전하게 만드는 이런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게 명사 쪽으로 가게 되면 이게 평화, 회복, 결과적인 의미로 내용들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평안을 이해하고 구약 성경이 이런 내용으로 전반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다양한 주제, 다양한 내용들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해할 수 있지만, 오늘은 우리가 평안에 관한 주제로 다루니까 이 평안이 이 다양한 의미로 도대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구속 역사에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쭉 가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러기 전에 오늘 저희가 본문으로 삼았던 열왕기 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9장 14절부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평안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돼서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로 29절까지입니다. 14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나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남대에 하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있되 내가 한 무리를 보았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하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하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가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부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발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믹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게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종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그들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11년에 아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아멘. 이 이야기는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후가 요람 왕을, 북이스라엘 왕을 제거하고 북이스라엘의 왕위로 등극하는 구테타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 면면이 흐르는 내용은 평안하냐라는 이야기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샬롬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하샬롬이라는 의문사가 붙는 정말로 평안을 묻는 말이에요. 정말 평안하냐? 평안하십니까? 라고 인사말이 아니라 하샬롬, 당신은 정말 평안을 위해 오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 평안이 무엇인지를 예후가 계속해서 설명하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 평안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소개해 줄 때 이런 이야기로 설명이 됩니다. 자,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람이 또 손을 돌이켜 도망하여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의 가운데서 엎드러진지라. 그러니까 예후가 죽고 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평안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는데 그 이야기는 조금 더 내려가면 26절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여기 이 토지에 내게 갚으리라. 이 갚으리라는 단어가 샬람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예요. 평안을 정말로 원해서 오고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과 대화 속에 그 평안은 원한이나 문제가 해결될 때, 그것이 온전히 갚아졌을 때 그것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며 평안의 실체를 이야기하죠. 결국 예후가 만들었던 평안은 이미 아합 시대부터 등장했던 나봇의 죽음, 그 밭에 피를 흘리며 죽었던 그 내용을 온전히 갚아주게 되었을 때 그 평안이 이스라엘 안에 내려지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담고 있는 거죠.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나 혹은 상황의 환경의 변화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그 갚아줘야 될 내용들이 온전히 갚아졌을 때 우리에게 평안의 관계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예후의 이야기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구약성경 내내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래서 좀 더 큰 그림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샬롬의 모습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은 창조 때의 모습이에요. 창조 때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힘이 좋았더라라는 창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표현 속에 등장을 하지요.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완벽하게 창조된 평안이 자리하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안의 절정은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평안한 상태에 들어가 평안을 누리는 모습으로 안식에 들어가시는 그런 모습으로 창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지요. 그러면서도 그 도대체 완전한 샬롬, 완전한 평안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그게 에덴에서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하신 창조 세계 속에서 안식하셨다라는 의미가, 다른 말로 하면 평안을 완벽하게 누리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라고 생각이 되면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피조 세계와 완전한 관계였죠. 인간과 인간이 완전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또 인간과 자연도 완전한 관계를 유지하죠. 이 완전한 관계가 지속되면 좋겠는데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그걸 우리는 타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타락이란 말 자체가 한자어인데 이게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어딘가의 높은 위치와 높은 자리에서 바닥으로 떨어진 인생, 완벽하고 완전한 평안과 그 하나님의 안식에서 누리는 삶을 잃어버리고 낮아지고 버려진 상태, 그래서 타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타락을 보게 되면 죄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지요. 에덴 동산이 안식을 이루는 가장 평화로운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와 피조물의 자리가 분명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피조한 세상 속에 왕으로 군림하시지요. 그 군림하시는 모습은 명령하고 명령이 순종으로 결과되는 모습이죠. 왕이 명령을 하고 통치를 할 때 그 명령과 통치가 받아들여지면 왕의 주권이 효력을 발휘하는 거고, 그 왕의 명령이 거부되고 외면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왕과 백성의 관계는 유지되지가 않지요. 그래서 이 죄의 모습은 하나님의 주권의 거부이고, 그 죄의 모습은 명령이 불순종으로 결과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죠. 죄의 본질은 뭘까요? 누가 왕인가는 거예요. 내 인생에 누가 왕인가? 내 자신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라면 그 관계는 올바른 관계이고, 여전히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일을 감당하면 그 관계는 깨어진 관계죠.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타락의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완전한 샬롬의 상실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깨어진 관계에 들어가죠. 그 관계의 모습은 두려움으로 나타납니다. 오늘날 우리가 평안의 반대말이 두려움이라고 어제도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그 두려움이 이 깨어진 관계 속에 제일 먼저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보기 위해 동산에 거니시자 아담과 하와가 보인 반응은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무서워서 숨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완전한 샬롬, 안식이 주어지는 에덴 동산의 모습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습, 그분과 대면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평안을 누리는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그 대상이 두려움의 대상이 된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이 돼서 그를 피하게 만들죠. 깨어진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모습. 어찌 보면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의 모든 두려움이 근원적으로 보면 이 깨어진 관계 속에서 등장을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인간의 인간, 서로가 사랑하고 하나됨을 경험했던 그 관계가 수치심으로 드러나죠. 근데 사실 수치심은 타락한 이후의 결과이지요. 아담과 하와는 변한 게 외형적으로는 없습니다. 갑자기 아담이 수치심을 느낀 것은 그때부터 뭔가가 보인 거죠. 그전에도 벗고 있었고 한 번도 벗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느낌이 없었는데, 타락하고 나서 제일 처음 느낀 것은 부끄러움입니다. 수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피하게 되고 아내도 피하게 되지요. 세 번째는 깨어진 관계는 자연과의 관계입니다. 더 이상 수고하지 않으면, 땀을 흘리지 않으면 자녀도 나올 수 없고 생계도 유지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깨어진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 사람의 사이가 깨어지고, 사람과 자연이 깨어지고, 완전한 상실을 경험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이게 아담에게만 주어진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실이 이 깨어진 관계 속에서 살아가죠. 그리고 깨어진 관계의 가장 큰 확인, 절정은 어디입니까? 추방이죠. 하나님의 안식의 동산이었던 에덴에서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그곳에서 추방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에덴을 상실해버렸고, 그것은 단순한 에덴, 고향을 상실한 것 이상의 의미, 우리 안에 주어진 평안이 상실된 겁니다. 평안이 상실되어 두려움과 수치, 경쟁과 싸움의 모습으로 이 세대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파괴되고 깨어진 관계를 그냥 묵인해버리고 그래, 할 수 없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한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시죠. 그게 완전한 샬롬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뱀에게 그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뱀에게 내리는 심판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3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뗄 것이다라는 그런 여인의 아들 단수로 승리하는, 다시 말하면 빼앗겨버리고 깨져버린 평안을 회복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죠. 그럼 그 아들이 오기까지의 과정 속에는 인류의 역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서로 적대적인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여인의 후손이라는 복수, 그 마지막 단수인 그 여인의 아들이 올 때까지의 과정, 그 과정 속에 여인의 후손들은 뱀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세상과 항상 싸울 수밖에 없는 적대적인 관계로 흘러가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성경 전체를 흐르는 중요한 내용이 되죠. 성경의 역사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역사라기보다는 이 약속하셨던 적대적인 관계의 흐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구약 성경의 내용이고, 그런 내용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실제로 일어난 결과를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 가운데 확인시키는 내용은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기려짐을 통하여 깨어진 관계 속에 있는 인류, 상실한 샬롬을 하나님이 가져다 주겠다라는 약속을 해주며 그렇게 약속이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샬롬에 대한 약속을 위해 하나님은 실제로 일하십니다. 그 여인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이 싸웁니다. 싸워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 계대가 이어지고 결국은 단수인 아들이 와야만 하는데 이미 첫 판부터 진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여기서 멈춰야 되겠다라고 하지 않고 셋을 주시죠. 셋을 통해 그 하나님의 여인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겁니다. 목적은 하나죠. 마지막에 올 그 아들을 통하여 깨어진 샬롬을 주기 위하겠다는 것, 이거 하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셋을 통해 하나님의 계보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어져 내려가고, 가인을 통해 또한 그들의 세력들이 이어져 가지요. 그런데 그 세력들이 너무도 긴장 상태에 있다가 죄가 세상에 관영하고 죄가 의를 삼켜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게 노아 시대입니다. 하나님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었던 한 가족만 구함을 받지요. 그게 노아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위해 일해 가시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물로 심판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그들의 깨어진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맞서기 위해
힘을 모읍니다. 이름을 내고 자기의 존재됨을 유지하여 영원히 살겠다라는 세상 나라를 건설하고 그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죠. 그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렇게 강한 줄 몰랐다 라고 하며 손을 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흩으시죠. 언어를 혼잡게 해서 흩으십니다. 그런 가운데 누구를 선택하실까요? 셈의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평강을 위한 역사를 이어가시죠.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셈의 후손이었던 아브라함의 선택을 통해 샬롬을 회복하는 듯이 보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명령과 약속이 주어지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떠나라, 가라. 이 명령이 순종으로 일어나요. 그러면 그 순종의 결과는 뭐냐 하면 큰 민족을 허락해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큰 민족, 창대한 이름, 복. 사실 이 내용은 바벨탑 사건 때 세상이 목적했던 내용과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내용을 하나님이 선택하여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평안, 깨어진 안식, 평안을 회복하는 일들을 지속해 가는데 그런 과정 속에 멜기세덱이라는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14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인데 멜기세덱에 대한 소개가 히브리서에 보면 굉장히 어렵다라고 설명이 돼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존재. 그에 대해서 논하기 시작하면 다 잘 거다. 그래서 더 이상 논하지 말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멜기세덱이 등장하는데 창세기에는 살렘 왕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평강의 왕. 그 멜기세덱이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지요. 근데 축복하는 그는 제사장이었어요. 또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는 듯이 보입니다. 사실 11조라는 개념 자체가 10개 중에 하나를 드렸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그 하나라는 개념은 첫째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개념은 나머지 9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결국 하나님이 다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나의 이 싸움에서 여신이 드러났습니다. 사실 깨어진 샬롬의 관계 속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겠다라고 선언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일로 모여졌는데 그것을 아브라함 시대에 이루는 듯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살렘 왕을 통해서. 그리고 그와 만나 그에게 자신의 모든 내용들을 드리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 그 샬롬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듯이 보이죠. 이런 이야기는 조금 더 지나가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등장을 합니다. 율법으로 샬롬의 상징적 회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주입합니다. 그 첫 번째가 제사제도죠. 제사제도의 목적은 죄를 사하는 겁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단순히 심판의 의미라기보다는 보응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응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동사, 샬람의 동사의 가장 큰 의미죠. 갚아준다. 회복해준다. 이 의미가 제사제도에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화목제라는 단어입니다. 이 명사인데 샬람임이라는 이 명사가 사실 샬람이라는 동사의 복수 형태예요. 여기 화목제 혹은 평화제라는 의미로 쓰여지는데 그 화목제, 그 평화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뭔가 하면 내가 드린 화목제로 바쳐진 그 제물을
함께 먹어야 되는 거예요. 동물을 잡아 드려도 그 제사의 완결, 화목제의 완결은 그 동물을 같이 제사장도 먹고 드린 나도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제사가 성립이 안 돼요. 화목의 관계는, 회복의 모습은 공동체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화목제라고 하는 내용은 사실 갑다라고 하는 제사제도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죠. 어찌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회복의 역사, 그 깨어진 샬롬을 주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은혜의 방편이죠. 이게 괴롭고 힘든 일이 아니라 내가 깨어진 상태에서 어찌할 수 없어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제사를 통해 그것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그 율법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죠. 자, 살롬의 상징적인 회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품의 정신을 포함한 제사제도, 공동체의 살롬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샬롬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제사장, 대제사장에 있던 아론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죠. 너희에게 평강을 원하노라. 민수기 6장에 등장했던 그런 내용.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이 깨어진 관계를 그대로 보응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혹은 그대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감당해야 될 그 보응을 성실히 감당케 해서 이 관계를 회복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도, 목적이 출애굽의 역사, 특별히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율법의 내용을 통해 우리 가운데 전달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은 정복과 정착이라고 하는 여호수아 사사기를 내용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이 두 시기는 제한적인 성취를 맛보기도 하지만 결국은 실패하죠. 그 제한적인 성취는 사방에 안식을 주셨다라는 말로 설명이 돼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이 안식하는 내용으로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이 마무리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알지요. 여전히 정복 못한 많은 땅들이 있다는 것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채근하고 정복하라고 요구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 이야기가 단순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이런 완벽하지 않은 모습은 다시 한번 가나안 정착 시대인 사사 시대를 통해 여실히 드러나죠. 사사기를 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 써 있는 이런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불순종하면 심판을 내려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게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하여 평안을 허락해 주고, 다시 또 불순종하고 구원하고 평안을 얻는 이 반복적인 삶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실패로 끝나죠. 그러니까 제한적인 성취가 일어나지만 완벽한 성취는 일어나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죠. 그 절정은 왕국 시대에 통해서 드러납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그 절정에 다다르게 돼요. 다윗이 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 내용이 굉장히 많죠.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을 세우는 일입니다. 예루살렘은 사실 평강의 기초, 평강을 보이시는 곳, 평강의 소유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를 건설해서 결국 제사와 화해의 장소로 그 장소를 사용하여 깨어진 하나님의 평안을 이 깨어진 민족에게 허락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다윗을 통해 실현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해요. 이 제사제도의 화해의 장소로서의 완성된 성전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 절정은 솔로몬 때에 가서 일어나죠. 그 이름 자체가 샬롬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절정을 향해 가고 있고, 실제로 솔로몬의 모습은 샬롬의 사람처럼 성전을 완공하고 그 완공된 성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죠.
마치 에덴에서 상실했던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모습처럼 그렇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평안과 안정을 얻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요. 성전이 건축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으로 제사를 통한 샬롬, 그 율법을 통한 출애굽의 역사 속에 예견되고 제시되었던 그 샬롬이 실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통치는 가장 이상적인 샬롬의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이유가 어떨까요? 분열왕국으로 나눠져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솔로몬에게 받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사명이 그의 말년의 삶을 통해서 두 나라로 갈라지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통치의 결과는 언약을 깨뜨려 살롬을 스스로 파괴하는 모습이었고,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심판, 하나님의 보응, 이것도 샬람임이라는 샬롬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단순히 죄를 책망하고 실수를 우리에게 책임지게 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여지지만, 이 하나님의 역사는 샬롬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고난스럽고 괴롭지만 그것 역시 하나님이 목적하고 언약적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기 위한 언약의 당사자로서 행하시는 일이었다라고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은 선지서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죠. 자, 예루살렘 샬롬의 도시의 멸망을 선지서는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보응이지요. 샬롬이 부재된 상태로 그렇게 끝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열왕들의 역사 속에 선지자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야기하시죠. 선지자들이 했던 얘기는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현실은 뭐예요?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야기하지만 실제 평안이 없는 인생,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설명하죠. 그들에게 요구합니다. 너희들이 잡혀갈 그 도시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게 너희의 평안이 될 것이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진정한 평강의 왕이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것이다. 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며 구원자를 통한 샬롬의 약속을 선지서를 통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이제 시가서라는 내용들이 등장을 해요. 시가서가 욥기부터 등장을 하는데, 여기는 가품, 즉 보상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미슐람이라는 이 분사 형태를 쓰고 있는데, 보상받은 자, 가품을 받은 자들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죠. 그 시편의 내용을 늘 보게 되면 시편의 내용은 사실 내 원한을 갚아주세요. 내가 억울합니다. 내가 너무도 어렵게 살고 있으니 나를 돌봐주세요 라고 하는 그 보응의 간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은 인간의 의로는 참된 샬롬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물이죠. 전도자는 진정한 샬롬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 때 가능함을 보여주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읽지 말아야 될 성경책이 2권이 있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도서래요. 그래서 왜 그럴까? 너 이거 읽으면 인생의 소망이 사라진다. 처음부터 헛되다고 이야기하니 읽지 마라. 사실 헛된 게 아니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헛된 거죠.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즐거움,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평안,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안식, 다 헛되답니다. 그 안식 영원할 수 없어요. 그 평안 잠시 마음에 감동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속되진 않지요. 그래서 결론 부분에 가면 젊었을 때 뭘 하래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청소년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책. 아마도 저에게 그런 얘기했던 그분들이, 어르신들이 전도서를 잘 이해를 못하셔서 그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처럼 시가서는 계속해서 평안이 없는 삶을 경험했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그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그 평안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소개하는 거죠. 그게 시가서의 내용입니다. 이제 샬롬의 왕이었던 예수가 등장을 하죠. 그의 성육신은 사르 샬롬이라는 평강의 왕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충만한 평강을 위해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라고 누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 진정한 샬롬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4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평안, 그것을 위해 내가 왔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그 평안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의 죽음은 보응,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갚아주는 사역을 감당하죠. 화목 제물이 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성경 로마서나 에베소나 골로새를 통해 화목 제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하게 회복된 그 에덴 동산에서 상실했던 그 관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이 이루시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깨어진 관계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관계, 그런 관계로 나타나게 됩니다. 부활의 모습은 샬롬의 모습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만났을 때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합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게 단순히 이 인사말이 아니죠. 내가 만든 평안, 나의 죽음과 부활로 통해 이룬 평안,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지금 너한테 있냐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 본질적인 상태죠. 하나님의 깨어진 샬롬이 회복되었음을, 공의를 이룬 후에 주어진 상태임을,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 그렇게 바뀌었음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은 마지막 때에 오실 새 예루살렘의 도래와 함께 완성되게 되죠. 새 예루살렘의 도래는 완전한 완성된 샬롬의 성취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겁니다. 샬롬의 상태는 영원한 평강의 상태입니다. 생명수 강가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두려워서 숨었던 그분, 외면하고 떠나버렸던 그분과 온전한 관계가 되어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 머무는 그런 관계가 될 겁니다. 에덴의 샬롬의 회복이 완성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게 된다는 내용이 어찌 보면 성경 전체가 이 샬롬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일해 오셨고 이루셨고 앞으로 이룰 것이다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평안, 완벽하리만큼 완성된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할까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완벽한 평안은 완전합니다. 완벽하게 성취가 되었어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려면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못 가진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가진 것도 아닌 듯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늘, 현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평안,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구원의 시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구원의 세 가지 시제가 있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 때까지는 끊임없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 우리가 해야 될 내용들을 감당해 가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고달픈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예후가 이뤘던 평안과 그리스도가 이룬 평안이 완전히 대조가 돼요. 예후는 그 평안을 이루고 또 실패합니다. 한번 평안을 맛보지만 그 평안이 지속되질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이루신 평안은 완벽하고 영원하죠. 단지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삶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면서 한 4가지 정도를 한번 정리해 봤어요. 평안은 감정이 아니라 공의의 충족과 관계의 회복, 그리고 온전함의 상태이다라는 거죠. 어제 아마 두 분의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우리 가운데 전달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평안을 위해 은혜와 보응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가운데 베풀어 그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지만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때 우리를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책망하고 못 살게 구는 고통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도록 하는 좋은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샬롬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예후의 평안은 제한적이고 일시적이지만 그리스도의 평안은 완전하고 영원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가품이 없이는 평안이 없으며 화목은 제사와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기능하고 온전함은 성도의 삶과 종말론적 회복에서 완성된다. 이런 내용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고 이 삶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그렇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강의들 속에 이런 내용들 좀 더 깊게 아마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평안,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그 안에서 그 평안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